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이고 그리고 지혜이고 이러한 근본인데 이스라엘은 말씀에서 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우상숭배라는 어리석고 이런 지각 없는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사회,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병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야곱의 집과 유다에 듣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려운 징벌을 초래하는 이 눈 멀고 귀 먹은 이들의 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집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데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라는 표현으로 백성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지각이라는 표현의 번역으로는 본래는 심장,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없을 때 무관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대에서도 이 마음은 인지 능력의 중요한 기관으로 이해되었었고 마음이 없기에 눈은 볼 수가 없었고 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이런 감각 기관들을 상실한 자들은 이 밖에서 나오는 외부 사건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 그렇게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그러한 자들에게 들으라고 외쳐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오늘 본문에서는 삼킬 수 없게 하십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어리석은 백성은 이러한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철을 따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해 주시며 항상 돌보아 주시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감사함이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게 당연시 되어버렸고 감사함이 사라졌으며 23절에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두려움과 경외함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 바알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허물이 축복을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이것은 너희가 한 행동에 따른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할까요? 그리고 나아가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좀 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복이 임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악인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인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는지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가 잊혀지고 무너지자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들이 가장 두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러한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질서를 망가뜨렸고, 또한 권력자가 법이 되었고, 또한 음모와 속임수가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돈과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고, 부자는 좀 더 쉽게,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부끄러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악한 짓을 더욱 서슴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악인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사냥꾼에게 동족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들은 한낱 약한 사람들은 사냥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약한 자들은 먹힐 수밖에 없는, 이게 당연한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악인들이 판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의 죄였습니다. 31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이죠. 이렇게 제사장들은 제 멋대로 가르치고요. 사회 지도자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요. 또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좋을 대로, 제 멋대로, 듣기 좋게 이렇게 제 멋대로 가르쳤는데, 백성들 또한 그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제멋대로의 그 가르침에 좋다고 따랐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가 맞은 거죠. 종교 지도자가 좋게만 말을 했는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맞아, 이게 좋은 거야, 나한테는 이게 더 좋아 보여 라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 간에 타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고 양심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악한 질서를 더 악화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은 권력을 누리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탐욕을 정당화하고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는 메시지만 들려주면 악행과 이러한 전행들을 모두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곳은 철저히 약자는 배제된 상황이죠. 약자들은 이곳에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지도자와 그리고 약함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총체적 난국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실만 하겠죠. 심판하실만 했을 것 같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쾌락에 귀먹은 자는 이웃의 신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종들은 거룩과 정직과 공의를 선포하고 지도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성도는 말씀의 호소에 마음을 찢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지는 이러한 질서가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심을 잡아서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들이 또한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오직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마음에 악인들의 악함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사단의 역사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